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복에서 축복으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복인지 축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전제를 두고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게 기복과 축복의 차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동안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너희가 잘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걸 내가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헌금하는 것. 무엇을 위해 했느냐? 그죠?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한 것. 그것은 내가 고마울 일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뭐 어느 대회나 그렇진 않지만 중국 같은 경우 원정 경기를 가보면요, 응원하는 사람의 숫자가요 진짜 100배 이상 차이 나요. 원정 경기에서. 그러면 뭐예요? 잘하라고 응원하는 사람들, 그죠? 그게 100배나 차이 난다니까요. 막 함성, 야유 너무나도 달라요. 팬들이 보기에는 누가 잘해야 되겠어요? 입장상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정과 심사는요, 심사위원 몇 명으로 결정돼요. 이게 반칙이냐 아니면 골이냐 이런 것도요, 심사위원, 심판 이런 사람들이 딱 보고 결정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잘한다, 사람들이 말하길 잘한다, 굉장히 영향 있죠. 내가 잘해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못한다, 사람들도 못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대요. 그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다윗이 말한 행복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 뭐라고요?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바 복이 있다고. 죄 있는데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게 복이 있는 거라고.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 잘된 것, 그리고 맞는 것, 옳은 것 있죠. 여기에 엄청 집착해요. 내가 잘하려고 한다니까요. 좋은 것을 갖고자 한다니까요.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좀 모자라고 안 좋아도,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틀린 것처럼 보여도 사람 살리면, 나를 살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뭘 하고 있죠? 교리 싸움, 교파 싸움, 다른 종교와의 싸움,
다 깎아내리게 하는데요. 그걸 뭐예요? 깎아내리면서도 그 깎아내리느라고 뭘 말 안 하느냐? 진리를 말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잘된 것, 사람들이 보기에 맞는 것을 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해 되어지는 일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축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복은 내가 좋은 것, 잘된 것, 맞는 것으로 나를 구한다니까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해요. 결국은 뭐예요? 복음도 나를 위한 복음 되게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에게 복이에요.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특히나 여러분 밥 먹고 졸리신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의해 되어지는 것들,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이걸 찾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복. 의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리하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팔복을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람들은 지금 애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을 받으려고 하지. 기쁨을 찾는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맞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보이는 고통과 불행이 있어요.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절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절망은 내가 다 잃어버려서 느끼는 그런 완전 다 포기한 절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절망. 거기서 답을 찾는데요. 그 애통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한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뭐가 원한다고요?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복에서 나온 겁니까? 축복에서 나온 겁니까? 그쵸?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형제를 보며 아파하지 않아요. 축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내가 나 때문에 슬픈 거는 여러분 기복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형제를 보며 슬퍼하는 거 있죠. 이미 내 안에 정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형제를 보는데 이게 나온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긍휼을 원하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너를 위해 드리는 그 제사 말고, 네 문제 해결하는 그 제사 말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애, 그걸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온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통제가 되어지는 상태를 보고 온유라 그래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온유해져요. 근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뭐죠? 운전하다가도 창문 내리죠? 그리고 뭐 하죠? 시읍비읍 나오죠? 수박! 이렇게 나오는데 온유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 야생마가 이렇게 통제되어서요. 주인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온유라고 원어적인 개념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근데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기업을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냐? 배부를 것이래요. 채워도 갈급함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의 결핍 있죠. 이거는 평생을 우리의 상처로 가지고 가요. 내 인생의 방향이 돼 있다니까. 내 결핍은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욕심이고 내 인생의 본능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그걸 치유받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정의, 사람의 정의, 뭐 윤리적 정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의롭지 못한 인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서 시작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의에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배고플지언정, 그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땅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란 말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면 위선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속이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말 그대로 믿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 믿을 신, 바라볼 앙.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회복되어진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화평이에요. 구원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것이 화평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 구원을 얼떨결에 받았잖아요, 여러분. 뭐 알고 받으셨습니까? 필요해서 달라고 했어요? 어느 날 막 찾아왔는데 이상한 아줌마를 타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안한 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형제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어떻게든 하나님 그렇게 오시잖아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을 알고 보니 뭐예요? 사실은요, 딱 들여다보니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건요, 하나님이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이런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 제가 좀 말 안 해도 되는 걸로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받는 복들. 다 앞에 있는 말들은 다 불편한 내용들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오는 축복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것, 잘 된 것, 맞는 것은요, 사실은 저 사우디나 산유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죠? 똑똑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뭔가 많이 가진 뭐 2세들, 3세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런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 받는 복.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질문 드릴게요. 성령의 인도는 뭐죠? 잠이 깨시죠? 놀라셨어요, 지금 질문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잘 말하세요. 표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이러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맞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 따라가는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만 길을 말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뭘 해요? 보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다 이게 달려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무엇이 좋을까, 무엇이 안 될까, 이 계산이 어떻게 손해가 올 것 같은데, 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남이 잘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조카로 보고 오른쪽 선택할 거냐, 우를 선택할 거냐, 막 해놓고서도 나중 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길을 말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단 말씀에서 인생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준해서 가치, 그리고 존재, 의미.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나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이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문제도, 나에게 있는 사건도, 만남도 이걸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거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딱 붙으면 좋은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얼마만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묵상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이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그 변함없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복과 구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화평이라는 단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화평을 가지고 너를 세우겠다, 너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삶 속에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enviable position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냐? 그 포지션, 위치가 뭐냐?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상태.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해요. 진짜 참된 복은요, 잘됐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상태, 언제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복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의 결과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 말고 결과적인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잘했다. 여기 기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계세요. 참 잘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잘못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산하지 않느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빠져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치유된다는 의미가 그래요. 원망입니다. 남 탓하는 거.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있죠. 그것이 끊임없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끊임없이 머리 쓰는, 그리고 끊임없이 욕심내고 끊임없이 내가 기복으로 가는 통로가 돼요. 그죠? 내가 쟤보단 나아야 되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보단 나아야 되니까, 뭔가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은 뭐라고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뭐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리 하셨나니. 요셉이 진짜 안 미워서 안 미워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그 세월을 겪었어요. 인과관계상 계산하면.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찌 됐건 이번에는 잘 됐으니까 이 잘된 것으로 벌을 좀 줘야겠죠. 벌은 안 주더라도 조금 뭐 어느 정도의 응당의 대가가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제가 이래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과관계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뭐가 나오느냐? 자신에게는 용기, 사람에게는 용서.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왜 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계산하지 말란 소리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 용서 안 하면요, 내가 힘들어? 맞아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 미워하는 거 있죠. 은혜 받지 못하는 통로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놓고 보상 개념으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조건 반사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량을 베풀 필요도 없다니까요. 용서해 주마 이러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해 준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또 되죠. 창세기 3장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와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덮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결국은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여러분, 복음에서 누릴 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이 희생으로 뭘 이겨내느냐? 합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뭐냐? 합리예요. 합리. 공평하게 나누고 모두가 같이 감당할 몫을 내놓자. 근데 교회가 그래요. 뭔 일이 있으면요, 다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없는 사람도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서로의 몫이 있고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맞는 거지만 진짜 헌신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10년 뒤에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요, 너와 내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50%씩 죽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다 하셨어요, 혼자. 여러분, 그렇게 다 서로 몫과 서로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만 복 많이 주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몰빵 받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로또 5등 다 싫어요. 1등만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희생해서 다 받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내놓아. 내가 모든 것을.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내어줘서 풍족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알아듣지 마세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전에 바울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자족한다고. 없어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40의 감암매 그걸 5번을요 맞아내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일부러 감옥에 갇히고, 그죠? 권리를 쓰지 않고 일하고도 돈을 받지 않고 바울이 살았던 삶이 그래요. 감당한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힘입니다. 힘. 홀로 서는 힘이에요. 힘. 자립을 뭐라 그러죠? 자립. 미자립과 자립의 차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자립이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장시켜 놨을 때요. 아기처럼 계속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혼자 자립된 그런 성인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네? 나중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뭐하죠? 처음에는요. 계속 데리고 다녀도요. 자꾸 뭘 달래. 자리 달라고 그러고 있죠. 뭐 우편에 안 틀면 나도 좀 기억해 주시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해요. 엄마까지 데리고 와요.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뭐예요? 나중 가서는 뭐하죠? 이름도 버려요. 목숨도 버려요. 자기의 기록이 남지 않게 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희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힘이에요. 힘.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다 끝내신 거예요. 시작하시고 끝까지 다 하신 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
여러분, 생명 가진 성도는요, 나중 가서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했던 정말 길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요, 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다 20대 초반이었던 거 아시죠? 20대 중반이나. 근데 그분들이요, 뭐에 대한 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학을 오래 해서 저처럼 막 이렇게 설교 강단을 막 10년 이상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나름 정리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장립돼 있어서 주석 보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수준을 벗어났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족이에요. 자립이고. 아무도 언어도 다르고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물도 맞지 않는 곳에 와서 복음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선교사님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윌리엄 해밀턴 셔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데 6.25 참전용사 중 대위로 이제 저기 은평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불광동에 28살의 나이로.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데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 아십니까? 윌리엄 해밀턴 셔가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8개월 남았어요. 졸업까지. 근데 한국 전쟁 6.25가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내 나라가 전쟁 중인데 공부해야 되냐, 내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이러면서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죠?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나는 한국에 살았고 공부하러 내가 잠깐 미국에 넘어와 있었던 건데 하버드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박사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통역을 잘 할 수 있다. 한국 지리도 잘 알고 있다. 이래서 부관으로 와요. 부관. 누구의 부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의 부관으로 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어낸 사람이 뭐예요? 윌리엄 해밀턴 셔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르망디 전투에도 참여했던 그가 1947년 조선 해양경비대 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리고 해군 정보장교로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하고 여기 바로 은평구 불광동에서 이제 서울 탈환작전 하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나이 28살. 지금 어디 묻혀 계시냐? 마포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어 있어요. 선교사 묘지. 2014년 해군사관학교에 이 윌리엄 해밀턴 셔의 흉상이 설치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이력을 말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선교사로 와 있었던 게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스스로 서는 힘이 있죠. 부인이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있었고요. 아들은 서울대 법대 교수, 손자는 오산 공군기지 장교로 임관해서 있다가 가셨는데 뭐예요? 피부색이랑 얼굴은 완전히 다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았고 한국 역사에 길을 걸었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존재와 의미가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일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각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는 밥을 해야지. 직원이 됐으면 나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예배하고 가서 뭐 하실 거냐고요. 기도해야지? 안 하실걸요 아마. 용서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하실걸요 아마.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상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가끔 어떤 이슈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슈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뻔한 선택을 하십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잘된 선택을 하기도 하시는데 다 여기에 갇혀 계세요. 좋은 것, 잘된 것, 맞는 것. 그러다 보면 전문 용어로 삑살이라고 하죠. 믿음에 맞지 않는 선택을 엄청 많이 하세요. 제가 좀 그렇게 좀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제가 봐도 여러분들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선택을 하신다니까요. 제 기준은 이거잖아요. 축복으로잖아요. 축복으로. 그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뭔가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소리 있죠. 바퀴가 있는 소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막 질질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소리. 진짜 세상에 끌려가는 소리를 내 자녀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뭐 잘 될 거예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차라리 계획이라도 찾으셔야죠. 그죠? 어디서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섞여 있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좋은 건 맞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반대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때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야 됐습니까?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 이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요.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고 진실하게 된다니까요. 그래, 나는 못한다.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냐.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처음 믿는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한테 믿음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난다고. 오래 믿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여기로 가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주주주주 끌려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디에 막 깔려있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자, 믿음 없는 사람 특징? 가짜뉴스에 민감하죠. 근데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앞에 있던 상황,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하시느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죠? 그냥 아브라함이 치유받았다, 변화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이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은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대요. 그런데 나를 완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persuaded.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의지, 경험, 전망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뭐예요?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보호자,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성령, 우리 안에서요, 보혜사로 우리 생각과 마음 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늘의 역사와 지금 오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같은 열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시작하신가 일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해하시면 되느냐? 믿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해야 돼요. 뭐 하는 거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롯 보고 선택하라 그러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 말이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롯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나는요, 덜 좋은 것 아니에요. 나쁜 것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 값없이 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바울이 값없이 전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전에는요, 그걸 가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니까요. 근데 값없이 전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예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 간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안 가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따지고 나면 히브리인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권리를 사용할 게 많은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겪는 불행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부러 다 쓰지 않아서 그 40에 하나 감한 있죠. 39대를 5번이나 쳐 맞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바울이 가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바울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 경제응답을 받았어요. 아리스토의 블로의 권속과 가이오와 돈 많은 사람들 옆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헤롯의 동생 마나엔, 그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있는데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들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가 있냐?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내가 누구간데 가오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막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 하나님이요,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하라고 하지 않냐? 그럼 못한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여기서는 포기한다라면은요,
안 하는다면은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소명의식은 뭐냐? 하나님이 불렀으니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이 보이시죠? 그게 다 기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된 것, 좋은 것, 맞는 것 있는데 예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준교회 성도들은 지금 디스크가 나갔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 수술대에 누워있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8장 2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고. 무엇을 위해? 우리 인생의 주제를 찾게 하시기 위해.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의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좋고 옳고 맞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끝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기서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누구를 통해서 힘든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께서요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라는.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을 때 뭐예요? 그 믿음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에요. 우리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실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요, 여러분,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된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뭘로 하시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시는 기도 하시면 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주신다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 파격적인 사랑, unconventional, 예외 없는 사랑, 예외적인 사랑, 개선 없는 사랑.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절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못하는 것 때문에 뭐 벌 주시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절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그러니까 뭐가 조금 자격이 미달될 것 같으면 안 되고 가능성이 보이면 기도하시고 이게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언제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얻었을 때 돌을 닦고 3,000배를 얻어서 사랑을 얻었습니까? 3,000배 해가지고 얻어내신 거예요? 네? 108배? 거저 얻었죠. 맞아요.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 사람들은 다 스펙 따지고 능력 따지는데 진짜 능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뭐예요? 일방적인, 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신 그 일방적인, 그리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 언제까지? 영원한. 이 사실이요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니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건 인애다 이러잖아요. 인애를 원하고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얘기하잖아요. 무너진 그곳에요, 하나님이 또 긍휼을 부으시는데요, 그게 아침마다 새롭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박 권사님은 원래도 기도를 잘 안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그게 나라니까요. 권사님이 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못해요. 끙끙 앓는 것밖에 못한다니까요. 주사 놔주세요가 기도예요, 사실은. 빨리 수술해 주세요가 기도고.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애라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붙드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여 붙드는 힘.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엇나가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면요, 붙들어요. 근데 관계가 약간 돈 문제다 이러면요, 빨리 끊어요. 여기서 빨리 끊어줘야 돼요. 돈으로 엮여있는 관계다 이러면 빨리 끊어주고. 교회에서도 뭐하죠? 사람. 이야,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못 가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사랑이라면 붙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거든요. 그 인내가, 붙드는 힘,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연단이 뭘 결국 만들어낸다고요? 붙들어서 소망을 만들어낸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소망 주시기 원해요. 기도할 때 뭘 알기 원하시냐?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비추시기 원해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사랑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아픈 것도, 무능한 것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다. 아직 찾지 못한 것이 그 모든 것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시죠? 성경 말씀의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래요?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준교회는 예수 중심이라는 단어로 뭘 찾아내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전도에 대한 이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시작되고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같이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 두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있는 현장에 정말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